네, 그럼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우리 교회력의 7주 8주죠. 그러니까 7주 그러니까 부활절 제 7주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절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원래는 부활절기만 할 것 같은데 이렇게 2주씩 끊다 보니까 성령 강림절까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 기쁜 마음 기쁜 마음이라보단 좀 그래서 짧은 데서 마지막 정리하기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셨던, 사실은 이렇게 저도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뭐 이런 무슨 뭐 아가페나 뭐 이런 거 좋아하시더라. 아가페나 필레오나 뭐 이런 필로스나 이런 거 좋아하시고, 또 뭡니까 뭐 또 피스토 이런 설명 그걸 많이 좋아하셨다는 말씀을 들어주셔서 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려야 될 텐데 하는데, 의외로 오늘 본문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없어서 약간 조금 어쩌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있긴 하지만,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오늘 좀 진행해 보도록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은 해석에 좀 주로 위주로 할 거고요. 그리고 특별히 성령 강림절 본문이 두 번째 파트가 너무 짧아서 아마 그 밖에 자유롭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좀 하고 요한복음에 관련된 얘기도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17장 1절부터, 그러니까 제 7주 본문이겠죠?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인데요.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유언 같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절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이라는 말이 사실은 잘 어울리진 않는데,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잘 어울리진 않습니다. 뭔가 순환이라는 게 고난을 당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뭐 예수님이 당하거나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주도적으로, 그리고 신적인 모습으로서 당당하게 보이는 모습들이 훨씬 요한복음에는 강하게 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순하는 말이 좀 어렵고, 어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유월절과 굉장히 많이 매칭을 시키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뭐 그냥 일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날짜조차 좀 공간 복음서와 좀 차이를 이미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보통 우리가 공간 복음서 알고 있는, 아마 그게 역사적 사실을 맞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그 의식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녁 때 유월절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새벽에 돌아가셔서, 새벽에 잡히셔가지고 이제 그날 아침에 십자가에 달려서 낮 뭐 한 3시쯤 돌아가신 거, 제6시, 제9시에 돌아가신 거니까 한 오후 3시쯤 돌아가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6월절 때였던 거죠. 그러니까 6월절 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데, 요한복음에서는 언제 돌아가시냐면 6월절 전날 돌아가시는 거로 아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전날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럼 왜 그렇게 했냐? 6월절 날 먹는 게, 제일 기본적으로 먹는 게 그 6월절 양하고 무교봉이죠. 사실은 음료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기독교에서는 양고기 대신 이제 그 포도주하고 그 무교병을 가지고 와서 이제 성찬을 만든 거였지만, 그게 사실 기독교적인 예식이고 굉장히 독특한 예식이죠. 요한복음에서도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성찬에 있어서. 근데 이제 원래 6월절에서는 사실 양고기가 중요하죠. 양고기가 중요하고 6월절 양이라고 부르는 양고기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무교병이 중요한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 뭐냐면 딱 그 6월절 양을 잡는 시간이었어요. 모든 6월절 양은 예루살렘에서만 잡아야 됐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그래서 6월절은 예를 들자면 동네에서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나사렛에 산다. 자, 우리 오늘 6월절이니까 6월절 하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만 6월절 양을 잡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 양이 뭐 몇천 마리 막 이렇게 잡고 그랬겠죠. 도사를 했겠죠. 그래서 무조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그 양 잡는 시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6월절 양으로 돌아가신 것으로 나오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도 아주 그게 세부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뭐 다리를 꺾지 않았다든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이, 그러니까 아니면 우슬초라든가, 뭐 우슬초라는 게 이게 6월절하고 관련된 그 식물인데, 뭐 그런 것들을 뭐 용어들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하면서 거의 이제 그 6월절 양이시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죠. 그러니까 보라 세상죄를 없애시는, 혹은 지고 가는, 그때 아마 그것도 한번 하지 않았었나요? 아이로 그 단어 하면서 세상죄를 없애시냐 지고 가냐 이랬을 때, 세상죄를 없애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랬을 때 그것은 제사 어떤 속죄 양이 아니라 6월절 양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강조한 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
해방시켜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티브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6월절 모티브야말로 해방에 대한 모티브가 가장 강하게 드러난 거고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이제 십자가 순환에서도 그렇게 순환이라는 말을 자 다시 한번 십자가 사건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그런 부분들을 더 강조하는 신학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뭐 당한다 순환 이런 것보다는 당당하게 가시는 모습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해드렸나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시는 것도 사실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입니다. 아, 그 말은 안 해드렸나요? 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통 우리가 여러분 그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 이렇게 뭐 어떻게 그려주세요? 그러니까 카톨릭이나 이런 데 보면 계속 그림에 있었던 중세 이후로 고전적으로 나왔던 상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다가 지쳐 막 쓰러져요. 그럼 누가? 그때 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이 너 들어 그래도 대신 들고 가는 거로 돼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무리하게 맞췄냐면 사실은 이게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서하고 이게 불일치가 되는 부분이에요. 공간복음서에는 아예 처음부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로 예수님은 한 번도 십자가를 진 적이 없어요. 공간복음서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딱 이렇게 재판장 나오면서 그때부터 키레네 사람 시몬을 딱 잡고 거기서 네가 가. 그래서 시몬이 끝까지 지고 갑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키레네 사람 시몬이 안 나와요. 그리고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거기까지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뭔가 이렇게 당당하게 막 쫙 가는 느낌이 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둘을 일치시킨 게 억지로 일치시킨 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상이에요. 가다가 넘어지고 대신 잡고 이렇게 우리가 막 이렇게 생각한 거지. 사실은 이게 복음서는 사실 그 부분에서는 좀 불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왜 키레네 사람 시몬이 안 나오냐라고 했을 때 오늘 좀 시간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는 건데 그때 이제 배경이 영지주의 배경이라고 했잖아요. 일단 영지주의라는 건 아마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영지주의 배경 속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은 신이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었다라는 게 이제 점점점 발전 그런 사상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었죠. 신이 어떻게 죽냐? 신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는 그렇게 보인 거지. 그렇게 보인 거지. 이제 그렇게 보인 거지. 그게 진짜 죽은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 참 나오는 그 독해오라는 게 뭐 그렇게 보인다, 뭐 그렇게 보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게 독사라는 말도 오늘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말인데 오늘 이제 배울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독사조 이런 말이 이제 영화롭게 하다, 영광하다는데 이것도 이제 도케오에서 나온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도케오가 그렇게 보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seems 뭐 이런 뜻인 거죠. 이게 사실 이게 도케오라는 동사가 둘로 그래서 이제 뜻이 이제 좀 발전을 합니다. 그렇게 보이니까 그 뭐냐면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여긴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한나는 이제 빛과 관련된 빛이라는 부분과 관련했으니까 이게 영광 쪽으로 발달한 영광이라는 쪽으로 발전한 게 도케오라는 독사조라는 그런 그러니까 영화롭게 하다 이런 게 이제 여기서 발전한 동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으로 반한 거죠. 이건 약간 이런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시오라는 동사가 파시오라는 게 라틴어거든요. 이게 파시효라는 그리스어에서 왔는데 파시효라는 말 자체가 예를 들면 겪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겪다, 당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걸 그대로 쓴 게 파시오라는 그 라틴어인데 그러니까 여기다 영어로 여러분 자신 아시는 분이 패션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 순환인데 그걸 어디서 보면 얘가 제가 딴 데서 봤는데 열정이라고 번역됐잖아요. 패션이라는 뜻이 열정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약간 이것도 이제 뜻이 둘로 발전된 개념이죠. 파시오라는 게 원래는 패시브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으니까 당하다, 겪다, 수동태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단어거든요. 패시브라는 게 당하다, 겪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있고 패션이라는 건 뭔가 내가 거기 그냥 이렇게 그냥 당하는 감정 같은 거죠. 뭐 그 내가 막 일으키는 감정이라기보단 뭔가 이렇게 나를 막 이렇게 휩싸고 나도 어쩔 수 없는 그 감정 같은 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둘로 이렇게 개념이 둘로 이제 발전한 거죠. 한쪽은 패션이라는 뜻이 그래서 열정과 고난은 너무 이상하게 서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출발선은 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두 단어가 된 것처럼 도케오도 뭐뭐처럼 보인다 이런 데고 그러니까 영과 이런 데로 이런 쪽이 온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인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게 아니라 신이 어떻게 죽냐 그렇게 보인 거지. 그래서 그거를
도케시즘이라고 불러. 도케티즘, 네, 도케티즘이라고 부르죠. 도케오에서 온 단어예요. 이렇게 이게 그렇게 보인다는 게. 그걸 이제 한자로 가현설, 가짜로 그렇게 보인다 이런 설이라고 하는 거죠, 영어로. 그걸 도케티즘. 아,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빨리 지워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한번 찾아보니까 틀렸으니까 도케티즘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도케오에서 온 단어라 그렇게 보인다를. 그래서 가현설이라고 쓴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그런 설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인 것뿐이야. 그걸 이제 교회에서 반박을 하면서 나왔던 어 그거에 대한 주요 반박이 이제 요한복음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사람들이 얘기할 때 영지주의적인 당시가 영지주의적인 배경이니까 그 배경에 이 근거하고 있지만 오히려 영지주의를 반박하는 내용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제 왜 그러면 여기 키레네 사람 시몬이 안 나오는 거냐에 대해서 그걸 영지주의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하는 그런 한 주장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영지주의자들이 그 당시에 가연설 때 그렇게 주장했던 게 그런 걸 주장했다는 거예요. 아, 그때 어쨌든 십자가 누가 달려 죽었잖아요. 그게 쿠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예수님이 신인데 죽을 수 없지. 그래서 그냥 바꿔치기 한 거야. 이렇게 주장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는 그걸 없애기 위해서 아예 등장시키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엔 아예 키레나 사람 시몬이 구레나 사람 시몬이 나타나지도 않고 예수님이 혼자 거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모습 이런 게 없어요. 뭐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목말라서 목마른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뉘앙스가 좀 강하게 있는 게 좀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순환이라는 말에 좀 어울리지 않는 게 사실 예수님의 이야기도 하고 이 뭐랄까 순환에 대한 날짜나 이런 것도 이제 유월절 양하고도 굉장히 이렇게 연결된 게 많다라는 말씀을 일단 한번 드려보고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게 어떻게 하다가 이 말씀을 시작했는지는 잘 왜 그랬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요한복음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설명을 좀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복음서와는 완전히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조심하셔야 될 게 요한복음을 설교하실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관복음서와는 완전히 이렇게 좀 너무 다른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그걸 머릿속에 더 담고 계시면서 그걸 이렇게 둘을 섞어서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나가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설교하시는 분들이라면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서를 이렇게 섞지 마시고 요한복음만 가지고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신학에 맞춰서 설교하시는 게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섞으면 그 섞는 순간부터 뭔가 안 맞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또 섞어버리면 또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도 많아서 그걸 한번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 이제 오늘 바로 17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언이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부재에 관한 거겠죠. 그러니까 부활절에 대한 모든 텍스트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부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의 기쁨은 부활절인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없는 요걸 어떻게 우리가 요 부재의 기간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그걸 성령님께서 대처해 주시는 그 다음에 이제 성령 강림절일 거고 그 부재에 대한 거를 이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는 계절이 부활절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부활절의 마지막 주 7주 본문이 바로 예수님이 이제 남겨진 자들을 위한 유언 같은 말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1절이 되겠습니다. 네, 한번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자, 한번 읽어보면 타우타 엘랄레센 예수스 카이 에파라스 투스 옵탈무스 아우투 에이스톤 우라논 에이펜 파테르 엘렐류센 회호라 독사선 수톤 휘온 히나 호휘오스 독사세 세. 자, 타우타 이것들을 엘랄레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죠? 그리고 에, 에, 에파라스투스 오프탈무스 아우투 에이스톤 우라는 여기까지겠네요. 아이로 이거는 분사 구문이죠. 에파라스는 이제 뭐 올려보다 이렇게 올려보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그의 자기의 눈들을 에이스톤 우라논 하늘을 향하여 올리신 후 이렇게 되겠죠.
에이펜 말씀하셨다. 이게 본동사죠. 예수께서는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런 거죠. 눈을 이렇게 하늘을 들어서 그래서 뭐 제목이 기도하다라는 의미가 나오는 거죠. 눈을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죠. 파테르 아버지 이거죠. 이거는 원래 원형은 여러분 뭐 파테르죠. 파테르인데 뭐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건 혹격이니까 파테르예요. 파테르는 그러니까 아버지여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 엘 엘렐류센 헤호라. 엘렐류센은 에르효마이의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죠. 와 있다 이런 거죠. 와 있는 거죠. 때가 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통 때가 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상황에 대한 설명인 거죠. 상태에 대한 때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이런 뜻인 거죠. 때가 왔습니다. 이런 거죠. 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때 보통 이 때라는 것은 영광 받을 때 혹은 뭐 그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를 얘기하는 거죠. 독사손 수톤 휘온. 독사손 이거는 이제 독사조의 명령형입니다. 영화롭게 하십시오. 누구를 수톤 휘온 당신의 여기 해석되는 거예요. 톤 휘온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희나 뭐뭐 하기 위해서 호 휘오스 독사세세 아들이 그 아들이 당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이죠. 여기서 이제 영화롭게 하다라는 표현이 특별히 그 이 요한복음에서는 영화롭게 한다는 표현이 어떨 때 많이 쓰자면 예수님의 죽음과 굉장히 연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아예 그냥 요한복음 1장부터 그 영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되게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사르크스가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 이렇게 나오는 구절처럼 사실은 이렇게 영광이라는 장면이 아예 1장부터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고난, 순환 이런 것보다는 원래 본관복음서에서는 순환에 대한 고난에 대한 세 번의 예언이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그 예언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고난에 대한 예언을 하신 적은 없어요. 예언이라기보다는 그 필연적으로 그래야 된다는 고지를 하시는 부분이 없고 다른 용어로 사용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들린다. 여기 이제 뭐 마치 뱀이 뭐 이렇게 그 나무에 들린 것처럼 그 모세의 이야기처럼요.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 들려야 한다는 게 세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귀환에 대한 그 예고가 세 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간 뭔가 고난이라는 건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인자는 들려야 된다. 그 광야에서 뱀이 들렸던 것처럼 이렇게 들린다는 게 세 번. 그 다음에 이제 인자는 들려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귀환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곳곳에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 받는다 이런 말씀들 하실 때는 대개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돼서 그걸 뭔가 그 하이라이트처럼 그 마지막 정점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실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이제 영광스럽게 하소서. 그 아들이 당신을 영광스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약간 이게 이렇게 이거 뭐죠? 레시프로크라고 하나? 이렇게 막 상호적인 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서로 이렇게 상호 쪽에서 그 상호 관계 속에서 긴밀하게 마치 하나가 돼가는 그런 얘기들이 나올 텐데, 이제 그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겠죠. 네, 일단 여기 1절은 이렇게 하고 2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좋아요. 카토스가 왜 꼭 있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래서 카토스는 이렇게 뭐뭐처럼 as 이런 건데 영어로 보면 근데 약간 영어 번역은 오히려 as라는 말을 썼는데 한국 번역에서는 약간 그 이상한지 다 뺐죠. 그래서 그냥 없이 그냥 번역을 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연결되는 이야기죠. 카토스 뭐뭐처럼이죠. 에도카스 아우토 엑수시안 파세사르코스 히나 판호 데도카스 아우토 도세 아우토이스 조엔 아이오니온. 자, 카토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의 as에 해당하는 거죠. 에도카스 당신은 주셨습니다. 이런 거죠. 디도미 동사예요. 그에게 당신은 주셨습니다. 동사고 그에게 엑수시안은
권세라고 보통 하죠. 엑수시아라는 동사, 그러니까 엑스 권세라는 게 우시아라는 말이 이제 우시아라는 말이 어디서 온 거냐면 이게 그 뭐 에이미 동사죠. 에이미 동사의 원형이 I am 비동사예요. 비동사에서 온 건데 우시아라는 말이. 근데 우시아라는 말이 그래서 예전에 뭐 동일 본질 논쟁했을 때 호모 우시아. 그래서 우시아가 그게 비동사의 그게 분사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여기다 이제 에크를 붙인 거니까 그 존재로부터 나오는 뭐 느낌이 그런 게 있죠. 그 존재로부터 근거한 뭐 그걸 이제 우리가 권위 무슨 권세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번역하는 동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뭔가 권세라고 보통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무엇에 대한 권위는 보통 게네티브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권위 이런 거겠죠. 뭐냐면 파세스 사르코스 모든 육에 대한 권위를 그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위에 연결되는 건데 그 뭐처럼이라고 그러면 약간 뭐 그런 것처럼 당신의 아들에게 영광스럽게 하소서 약간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인데 그게 어쨌든 약간 그 부분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한국 번역에서는 다 뭐뭐처럼 요건 다 빼버리고 건설을 그냥 이렇게 빼고 그냥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육이라는 단어는 뭐 사실은 사르크스 뭐 여러분 뭐 아시죠?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뭐 영어는 플래시다 그러니까 살 뭐 그죠? 뭐 그 살이 더 이렇게 하죠. 뭐 육이라는 건 좀 한자고 육이라는 건 좀 고기 육자를 써가지고 사실은 약간 이게 양가적이보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뭐 영과 육을 이렇게 대조시킬 때는 뭔가 좀 죄성하고 연결된 부분으로 신학적 의미를 갖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그냥 정말 중립적으로 그냥 사람이란 뜻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사르크 뭐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었다라는 말이 그게 무슨 죄가 되었다 이런 뜻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중립적으로 그냥 이렇게 정말 육체 이런 거 물질이 되었다 뭐 이런 뜻으로도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아마 그런 거겠죠. 모든 육에 대한 권세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뭐 이랬을 때는 이제 사람들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겠죠.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희나 뭐뭐 하려고 이거 뭐뭐 하기 위해서 뭐 이게 요거에 요것도 이제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고요. 판호데도카스 아우토스 땅 그죠? 어, 여기서 아마 콤마를 이제 그 이렇게 꼭 찍는 게 사실 좋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면 판 요건 관계되면서 호데도카스 아우토 그에게 주신 모든 것 이런 뜻이거든요. everything죠. 그 얘기 everything이라고 딱 everything이에요. 이게 단수고 중성인데 그에게 주신 모든 것 땅 그러면서 어 도세 아우토이스 조엔 아이오니온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도세 그가 주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좀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죠. 이게 뭐냐면 판호 이게 마치 약간 중간에 세명대 들어간 느낌이어서 요게 이제 아우토스를 가리키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에게 준 모든 것 everything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요게 여기서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돼 있죠. 그러니까 판이라는 게 everything이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thing 그러면 물건에만 쓰는데 그러니까 판 그러면 사실은 이게 전체 뭐 판이라는 거는 뭐 그냥 every라는 뜻도 되고 all이라는 뜻도 되잖아요. 복수가 오면 all이고 단수가 오면 뭐 every고 그러니까 판게야 뭐 이런 거죠. 판테온 이런 거. 그러니까 그 판이라는 게 여기서는 이제 또그 중성이죠. 그러니까 노이트룸 중성 명사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전체 만물을 다 이렇게 포함하기도 하니까 인간이든 뭐든 꼭 사람이 아닌 건 사람이 아니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 다 포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그에게 주신 모든 것 여기서는 그들이라고 나왔으니까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그러니까 약간 콤마 이런 느낌이 있어요. 당신이 그에게 준 요 그는 아까 그 아들일 거 아니에요. 당신이 그 사람에게 준 모든 것 바로 그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뭐 그에게 모든 육체에 대한 엑수시안 권위를 주셨습니다. 라는 뜻이 되죠. 영혼이라는 건 사실은 좀 애매하죠. 영혼이라는 말이 이제 벌써 생각나서 하지 말까요? 영원한 생명, 아이오니온 조엔 아니온이라는 말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이 조엔은 생명이죠. 생명.
생명도 되고 삶도 되고 그렇습니다. 조회라는 말이 저번에 한번 뭐 비오스하고 뭐 조회에 대한 설명을 좀 약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때 영생이라는 것이 그때 물리적인 시간의 그냥 긴 거라기보다는 다른 차원에 대한 그런 얘기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영원한 이게 사실 우리나라 말로 그냥 영생 이렇게 번이니까 영생 그러면 약간 영생과 영원한 생명이면 약간 느낌이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과 영 그러니까 그냥 영생 그러면 너무 이제 한 단어 되고 개념화된 느낌이 좀 있어서, 그래서 간혹 이거 좀 풀어서 설명하면 조금 다른 느낌 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공동 번역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번역을 했네요.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그게 뭘까?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끝없이 사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 이렇게 뭐 마르다한테 말씀하실 때도 네가 뭐 나를 믿는 자는 살아 뭐 죽어도 살겠고 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했을 때 그때 그럴 때 사실은 죽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걸 얘기하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이 이제 좀 제가 뭐 이렇게 답을 드린다기보단 요한복음에 있었을 때 좀 이렇게 영생을 얻으리라는 그게 좀 그것도 미래적인 거라기보다는 뭔가 좀 현재적으로 있는 영생이 뭘까를 좀 고민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가 주도록 이런 거 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이미. 넘어가 볼까요? 하우테 데 에스틴 해 아이오니오소에. 그 다시 설명하는 거죠. 하우테 하우테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뭐 때는 여기서 그러나 그런데 그런데 에스틴 이즈죠. 이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이오니오소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은 이것입니다. 뭐 이래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희나는 요거에 대한 이제 설명, 대절 같은 거라고 여기서는 꼭 희나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 하려고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하려고는 너무 좀 이상하고 뭐 그냥 대절 같은 거죠.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영원한 생명은 이것입니다. 뭐냐? 기노스코신 세톤 모논 알레티논 테온. 여기까지 하면 기노스코신은 뭐냐면 그들이 아는 것입니다. 거죠. 그들이 안다는 건데 뭘 아냐? 목적어가 두 개죠. 당신을 사실은 두 개로 봐야 돼요. 톤, 모논, 알레티논, 테온. 톤, 테온을 이제 중간에 이제 있는 형용사들이 있는 거죠. 모노는 모노 하나라는 뜻인 거고, 알레티노는 뭐 이게 참된 그 알레테이아 거죠. 한 유일하신 한 분이자 하나이자 진실하신 신이라는 것을 아는 것. 당신이. 그러니까 약간 이게 뭐냐면 누구를 무엇으로 안다 이런 느낌이죠. 무엇을 모르겠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영원한 생명은 이건데,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뭐냐면 기노스코신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뭐 그노티시즘인가요? 맞나? 그러니까 그노스틱이죠. 그노스틱이 영지주의를 그노스티시즘 그렇게 그노티즘인가? 그노스틱 그렇게 부르잖아요. 빨리 지워야 돼. 그게 이제 기그노스코에서 온 거거든요. 사실 그 지식이나 그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뉘앙스를 주죠. 이 안다는 게 뭔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생각해 보게 하는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게 영생이다. 사실 약간 논리적으로는 그게 어떻게 영생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영생은 이것인데 뭐냐면 사람들이 당신을 유일하시고 참된 신으로 아는 것. 그게 영생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 혼 아페스테일라스. 이건 뭐냐면 당신이 보내신 자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아쿠자 당신이 보내신 자를. 근데 보통 이걸 어떻게 번역하면 여기까지 이걸 이렇게 꾸며주는 걸로 보통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당신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요 번역은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저는 예수하고 그리스도는 좀 약간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봐야 된다고 좀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자면 사실 이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이 번역한다면 이렇게 똑같은 형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가 뭐 사격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어 두 개 있는 셈이죠. 그럼 여기도 사실은 사격 요렇게 볼 수도 있어요. 혼
아포스타엘라 사케오 이렇게 보면 당신이 보내신 자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사격사교를 보자면 당신이 보내신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것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제 생각에는 요렇게가 아닐까. 이건 좀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렇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당신이 보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런 뜻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인 거죠.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네이밍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딱 그 이렇게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처럼 한 이름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사실 얘가 항상 그리스도는 보호로 기능을 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런 뜻이거든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게 어떤 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뜻이 어쩌면 더 정확한 문맥이 많을 때가 많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메시아로 믿는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나중에 물론 이게 하나로 뭉쳐진 이름으로 기능할 때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하나로 뭉쳐서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를 약간 요렇게 사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좀 약간 그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당신을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으로 아는 것 그리고 당신이 보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해석한 선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통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니 뭐 하여튼 그건 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해요. 그래서 얘도 같은 그런 형식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 이렇게 그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역사적인 예수하고 또 그분을 그리스도로 아는 것도 다른 얘기니까요. 자, 4절 갑니다. 에고세 에독사사 에피테스게스 토 에르곤 텔레이오사스 호 데도카스모이 히나 포이에소. 자, 나는 에독사사 이거는 이제 독사의 이제 그 과거 형태죠. 아우리스트 독사조의 나는 당신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에피테스게스 땅 위에서 나는 땅 위에서 당신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토 에르곤 텔레이오사스. 이 텔레이오사스는 요거는 뭐냐면 요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실 다 분사 구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게 결정적 분사죠. 텔레이오사스. 그러니까 텔레이오라는 동사가 이 굉장히 중요한 동사 중에 하나인데요. 텔레이오오죠. 텔레이오오. 원사 그런데 텔레이오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원래 이게 뭐냐면 그게 영어로 하자면 finish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완성하다, 뭐 완수하다, accomplished, 뭐 complete 이런 뜻도 되는데 텔로스라는 게 사실은 그게 텔로스라는 게 그 텔로스라는 게 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end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텔레이오라는 것도 성취하다 이런 뜻 성취하다로 쓰고 우리나라 번역이 지금 뭐라 그랬죠? 이루었다 이렇게 썼잖아요. 완성했다, 이루었다. 보통 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텔로스가 들어가면 뭔가 끝까지 가는 느낌이 있어요. 약간 그래서 저는 약간 요 느낌이 훨씬 더 그 개념에는 적절하다는 거죠. 거기까지 딱 가는 거죠. 피니시 라인까지 딱 간 거죠. 그걸 내가 끝까지 다 이룬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이 It is finished거든요. 그때도 텔레이오 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완료형으로 쓰죠. It is finished 일 거죠. 그 단어가 어디도 나오냐면 약간 거기다 접속으로 쉰이라는 말이 붙긴 했는데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그걸 70인역에 보면 만물이 다 이루었을 때 이루었다 거기 그렇게 딱 창조의 마지막을 완성할 때도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어쩌면 거기랑 연관될 수도 있는 말이기는 해요. 마치 이제 모든 것이 다 finished 딱 준비됐다. 약간 이런 느낌? 뭔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세팅이 이루어졌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그 예수님 말씀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내가 여기서도 이것을 모든 그 토에르곤
위협을 혹은 그 일을 내가 이루었기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이 땅에서 영화롭게 했다. 뭐 이런 느낌. 이룬 후에 이루었기 때문에 이룬 것을 통하여 내가 당신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이거 분사입니다. 이제 분사 구문이 그런 역할을 하니까요. 동호야 내가 당신을 영화롭게 했다 이 땅에서라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면 텔레이오 말고 또 그게 플레로가 있어요. 성취하다, 이루다 했을 때. 뭐 그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플레레오라는 말도 쓰는데 플레레오는 뭔가 채우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어는 fulfill이라고 보통 하죠. 그게 fulfill, 아까 가득 채운 느낌 있잖아요. 둘 다 한국말로는 완성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얘는 그러니까 뉘앙스가 좀 다른 거죠. 얘는 어떤 뉘앙스냐면 뭔가 정말 그 목적지까지 가서 다 간 느낌이고, 그런데 이제 fulfill은 약간 성취했다는 느낌은 둘 다 성취라고 번역을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이게 플레레오라는 동사인데 플레레오라는 동사는 뭔가 이렇게 쭉 이렇게 어떻게 성취했, 어떻게 거기까지 갔냐, 뭐 약간 이렇게 뉘앙스가 있어요. 뭐 다 꽉 차서 이렇게 그렇게 해냈다 이런 느낌이 좀 있고, 완성했다 했을 때 꽉 찼다. 얘는 결국 그래서 목표까지 도달했다. 약간 이런 뉘앙스의 차이가 좀 있는 그런 완성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근데 이 에르고니는 어떤 에르고니냐? 이게 관계대명사가 나오면서 다시 또 이렇게 꾸며주죠. 데도카스, 당신이 나에게 주신 그 일을 내가 완수함으로써, 끝냄으로써, 그래서 나는 당신을 이 땅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히나 포이에소, 뭐뭐 하도록 이거죠. 여기서 뭐 하도록인데 포이에소, 내가 하도록 당신이 나에게 주신 일, 이런 거죠. 내가 그것을 행하도록 당신이 나에게 주신 그 일을, 그 업적을 내가 끝낸 것을 통하여, 끝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땅 위에서 당신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영화롭게 한 것은 내가 그 일을 다 완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당신을 영화롭게 했다 라는 말이 이제 요 4절의 내용이고요. 5절 넘어가 볼까요? 카이눈 독사손 메수, 그러니까 이번엔 당신 차례겠죠. 당신이라는 말이 약간 좀 애매한데 사실 이 수위가 이게 유잖아요. 영어의 너란 뜻인데 이게 우리나라 말이 참 번역이 저는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주기도문 같은 게 대표적인 예예요. 그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까지 맞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나라가,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했는데 나라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이루어지소서, 이거잖아요. 근데 거기 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어죠. 수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었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었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는, 어법으로는 이게 당신이라는 말을 나보다 유교질서에서 위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그 번역이 굉장히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로 바꿔 쓰냐면 그거를 뭔가 다른 칭호로 바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제자들이 사람들이 당신을 찾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원문에 보면 you 이렇게 하거든요. 영어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 말하고 볼 땐 당신을 찾으라는 말이 약간 너무 좀 무례한 느낌인 거죠. 유교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걸 다 뭐로 바꾸냐면 주님을 찾습니다. 뭐 이렇게 선생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막 바꿔서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오해가 생겨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불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마가복음에서는 한 번도 그 고양된 의미의 주라는 말로 아무도, 제자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게 있는데, 근데 그냥 거기다 놓고 번역을 우리나라 말로 그냥 당신이라고 하면 너무 그러니까 주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완전히 마가복음이, 예를 들자면 마가복음만을 예로 든다면 마가복음이 그걸 통해서 일부러 예수님을 주님으로 안 불렀다, 얘네들은 제일 오해하고 몰랐던 거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당신이라는 말 쓰는 게 좀 무리는 있지만 이거는 좀 당신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좀 약간 예외적인 규정을 둬서, 사실은 우리나라 문법엔 사실 당신이라면 3인칭 극존칭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 없는 사람 할 때는 이렇게 3인칭 그쪽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건 이제 3인칭 여기 없는 사람,
근데 대부분 이제 기도할 때도 2인칭이잖아요. 당신의 나라 했을 때는 2인칭으로 얘기를 하니까 안 맞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어법에는. 근데 예외적으로 좀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약간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한 다음에 예외적으로 당신의 말을 하나님 당신께서 이러면 약간 좀 건방진 느낌이 좀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기도문을 할 때 여성 신학자들이 이제 문제 제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아버지가 그냥 생으로 계속 들어온다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뭐 아버지의 뜻이 옛날엔 하나밖에 없던 아버지가 이제 세 개 네 개 막 너무 되니까 이게 오히려 더 이제 여성 신학적으로 보면 그게 더 계약된 느낌이라고 막 이런 얘기를 이제 새로운 주기도문에 대해서 하신 분인데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냥 당신 그렇다고 당신이 없이 얘기하면 그것도 좀 이상하고 주기도문에 예전에 없었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면서 그 당신이라는 말을 다 없애버렸단 말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약간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거를 번역을 할 때 약간 앞에다 좀 적어놓고 당신을 좀 살려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약간 현대적인 업무부에서는 당신의 말을 쓸 때 좀 교회에서 좀 쓰기도 하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 그리고 이제는 독사손 매수 이거 독사손도 명령형입니다. 예를 보니까 당신이 나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런 거죠. 내가 당신한테 했으니까 나는 다 이렇게 완성을 했으니까 당신이 나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나은 거죠. 뭘로 그러면 영화롭게 하냐? 파라세 아우토 테독세 해 에이현 프로 투톤 코스몬 에이나이 파라소이. 자 이게 또 이게 애매하게 되게 번역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번역이 될 수도 있는데 파라세 여기서 동사는 이겁니다. 에이현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 끊어지고 관계대명사. 요 관계대명사니까 관계대명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뭐 이런 느낌이죠. 그 영광. 독사를 가리키니까. 자, 일단 다시 볼게요. 당신이 나를 이제 지금은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버지요. 파라세 아우토 테 독세. 당신 자신 곁에 있는 당신 자신에게 있는 당신함과 함께 있는 테 독세 그 영광으로 라는 뜻이에요. 그 영광으로 나를 영원롭게 하십시오. 근데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원래는 이게 사실은 아쿠자티브가 와야 되는데 이게 독세랑 같이 이렇게 약간 아시밀라티오가 돼서 원래 다티브 와죠. 원래 다티브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얘랑 같이 가려는 경향 때문에 다티브로 온 거고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에이현이죠. 언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까지라고 볼 수도 있고 까지가 이제 말하자면 아체이 구문인데 이렇게 됩니다. 프로는 뭐뭐 이전에 이런 뜻입니다. 전치사로. 그리고 나서는 뭐냐면 에이나이 이게 프로 투 에이나이 요게 사실은 이 그리스어에서 자주 많이 하는 건데 뭐뭐 하기 전에 그러면 보통 before 그리고 접속사로 써야 되잖아요. 영어 같은 경우엔. 근데 그리스어에서는 여기다 이렇게 그냥 이게 뭐냐 인피니티브로 그냥 써줘요. 그러면 에이나이 뭐 있기 전에 이런 뜻인 거죠. 근데 있기 전 프로라는 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전치사가 격을 여러 가지를 갖거든요. 그 때문에 뜻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어떤 격을 갖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에라는 뜻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인피니티브가 to를 써서 이게 게네티브야 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관사로 쓴 거죠. 프로 투 에이나 이렇게. 원래 뭐 부정관사 그러니까 얘는 변하지 않죠. 이 인피니티브니까. 그러니까 영어의 투 부정사의 부정사 같은 거죠. be 이런 거죠. be인데 before be 이런 느낌이죠. before be 좀 이상하잖아. 많이. 근데 before라는 말에 여기다 이제 관사를 붙여준 before the be 약간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근데 이렇게 자주 쓴다는 거죠. 그리스어에서는. 그래놓고 이제 요거의 주어가 되는 글은 이거를 이제 인피니티브 문장이라고 하는데 요거의 주어가 되는 건 항상 뭘 쓰냐면 대격을 써줍니다. 사격, 아쿠자티브스. 그게 바로 이제 톤 코스몬이죠. 그거죠? 그거죠? 그러니까 세상이가 이 에이나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있기 전에 이런 거죠. 그런 뜻이에요. 요건 이 문장은 요건 좀 약간 그리스어 문법인데 뭐 그리스어 문법을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어쨌든 뜻은 세상 요게 이제 에이나의 주어가 되는 거죠. 세상이 있기 전에
당신과 함께 I had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으로 나를 영광롭게 하십시오 이런 거죠. 그걸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거죠.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보통 이렇게 하죠. 파라소이 요거를 이제 당신과 함께 요거를 이제 어디다 놓고 번역하는 거는 나를 아버지 앞에서 요거는 이제 요렇게 둔 거고 새 번역에서는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이제 당신이 이제는 나를 당신이 아까 내가 했으니까 당신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요. 어떤 것이냐면 당신 자신에게 함께 있었던 그 영광은 나를 그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 영광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이 있기 전에 당신과 함께 내가 가졌던 그 영광으로 나를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그 보통은 뭐 선제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역사 이전에 있었던 그 얘기가 또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그 영광으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내용이죠. 한번 가볼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절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영광 받으시는 그 예수님 영광에 대한 얘기라면 여기서부터는 사실 제자들에 대한 간구 같은 느낌입니다. 남은 이 제자들, 남기고 가는 제자들에 대한 간구인데 이제 볼게요. 에파네로사 수 토오노마 토이스 안트로포이스 후스 에도카스모이 엑투코스무 여기까지 먼저 해볼게요. 에파네로사 그러니까 파네로라는 말이 이제 뭐냐면 이거 드러내다 나타내다 에피파니 할 때 그 파네로죠. 파네로에다가 에피를 붙인 게 에피파니인 거죠. 그러니까 드러나다 나는 드러냈습니다 라는 뜻이죠. 무엇을? 당신의 토오노마 이름을 이런 거죠. 수 당신의 이름을 토이스 안트로포이스 사람들에게 드러냈습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관계대명사죠. 이 사문 후스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에도카스 모이 당신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 이런 뜻인 거죠. 엑투 코스모 세상으로부터 이런 거죠. 세상으로부터 세상 가운데서 세상으로 바깥으로 세상으로부터 당신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나타냈습니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장은 소이 에산 카모이는 이제 카이모이 이런 겁니다. 카이모이라는 거고요. 이렇게 놓고 해석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카이모이는 이렇게 아우투스 에도카스 카이톤 로곤수 테테레칸 소이 에산은 뭐냐면 이게 비동사의 과거의 3인칭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were 이런 거죠. They were 이런 거죠. They were 그 다음에 다티브가 오면 당신의 것이었다 이런 거죠. 그들은 당신의 것이었다. 혹은 그들은 당신에게 속했었다. 뭐 이런 겁니다. 이건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소유를 나타내서 뭐 A나의 동사에다가 이제 다티브를 붙이면 누구에게 속하다, 누구의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다 이렇게 다 아버지라고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아버지의 사는 이게 그러니까 앞에는 아버지라고 한번 나왔으니까 그냥 당신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한국말 번역에서는 다 아버지라고 번역을 하는데 여기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사실은 좀 문제가 되는 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좀 약간 저는 오히려 당신의 이게 좀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어법에는 잘 안 맞으니까 그런 좀 한계들이 있는데 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당신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카모이는 뭐냐면 이거는 그리고 나에게 이런 거죠. 그리고 나에게 여기서는 나의 것이라는 게 아니라 카이모이 아우투스 에도카스는 나에게 계속 나오죠. 에도카스 주셨다. 여기 에도카스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그들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이런 뜻인 거죠. 그들은 당신의 것이었고 그러니까 약간 이건 좀 뭐 약간 뭐 예정 느낌이 좀 있죠. 뭐 이걸 너무 기계적으로 예정을 발전시키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게 원래 당신이 좀 당신의 것이었고 그들은 당신의 것이었고 그리고 나에게 그들을 당신은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톤 로곤 이게 다음에 또 다른 얘기죠. 수 테테레칸 그리고 그들은 테레오 지켰습니다 이런 거죠. 테레오는 뭐 뭘 지키다 뭐 계약을 지키다 말씀을 지키다 이런 뜻인데 이건 또 이제 완료입니다. 테테레칸
그러면 이거 뭐냐면 지킨 상태로 있습니다 이런 거죠. 당신의 말씀을 톤 로고를 지킨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나는 그들에게 당신이 내게 주신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내가 드러냈고,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것이었고, 나는 그들에게 나에게 그리고 당신이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말을 지킨 상태로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잘해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겠죠. 약간 예정이 나와서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얘기를 드린다면, 근데 시간이 금방 가네요. 예정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논리적인 말이 아니라 고백적인 언어였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면 그러니까 태초부터 나를 아셨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걸 논리적인 언어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때부터 이제 예정론이라는 게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뭐 칼뱅으로 가든 어디로 가면 이제 예정론이 대표는 칼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 아닌 사람을 정해 놓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논리적으로 발전시키면 어디까지 가냐면, 그래서 이중예언설, 더블 예정이죠. 이중예언설은 뭐냐면,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도 예정해 놓은 거야 라는 게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발전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영역에서 순수하게 논리적인 영역으로 예정을 생각한 건데, 사실은 예정은 그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사실 성경에 나온 표현이잖아요. 바울 사도도 이거 뭐 태초에 나를 정하셨다고밖에 정하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예정은 어떤 의미에서 나온 예정이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바울 신학에 있어서 구원을 내가 어떻게 받았을까? 보통 이게 믿음으로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원은 믿음. 약간 여기 예정 같은 느낌이 나와서 그런데,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요 말이 가장 크게 오해받는 경우가 뭐냐면, 그러니까 나는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는 거야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러니까 믿음이 그러면 이제 뭐냐면 믿음도 공적이 되는 거죠. 에르가가 돼요. 그러니까 그걸 행위라기보다는 에르곤이라니까 말하죠. 공적 이런 거죠. 행위로 구원받는다 했을 때 그 행위는 사실 에르곤이라는 거죠. 프락시스가 아니라 이 믿음 자체가 내 공적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가는 어떤 티켓 같은 거를 내가 산 게 돼. 내 믿음으로 나는 지불을 했다 이런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말하자면 바울이 얘기한 것이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걸 다시 발견한 게 루터였던 거죠. 그 바울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공짜로 구원을 받은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정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라티아라고 하잖아요. 은혜. 그라티아가 독일어로 그라티스라는 말이 가끔 물건들 이렇게 쓰면 그라티스라고 써 있어요. 같은 어원인데 그라티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라티스가 그렇게 그라티스로 써 있으면 그게 뭐냐면 그냥 가져가면 공짜는 뜻이에요. 그 사실 정확하게 그레이스라는 말이 공짜란 뜻입니다. 거저. 그러니까 내가 뭐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믿음조차도 그걸 내가 뭔가 지불한 어떤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공짜로 받는 거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 같다는,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자존심이 그거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거든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거든. 뭔가를 한 거에 대한 내가 대가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한데, 그 대가가 없다는 걸 발견한 게 이제 말하자면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믿음이었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라, 루터가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한 건 없지만 비유로 얘기하자면 구원은 이런 거예요. 비가 막 오잖아요. 비가 이렇게, 우산을 내가 들고 있어. 근데 우산이 이게 비가 이제 은혜의 비라고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겠나? 우산을 놓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우산을 내리면 비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지. 마치 그걸 내가 내리면 비가 와 이러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아로 그렇게 이해하면 믿음도 내가 뭔가 한 행위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미 비는 계속 내리고 있는 거야. 그럼 나는 그냥 우산을 놓는 것 뿐인 거지.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근데 이것도 이래요. 물론 약간 완전하게 완벽한 비유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우산을 내리는 것도 내가 한 거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적절하진 않지만, 포인트는 그거죠. 은혜의 비는 누구한테나 다 내리고 있는 거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그게 구원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이런 거예요. 비가 막 오잖아요. 비가 막 오는데 우산을 내가 들고 있어. 근데 우산을 놓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우산을 내리면 비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게 믿음도 내가 뭔가 한 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다라는 게 이제 그걸 이제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걸 다시 의미를 살린 게 루터였던 거죠. 끊임없이 공적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래서 요한복음하고 관련돼서 얘기를 하자면 사람들이 왜 요한복음을 좋아하냐면 약간 영지주의 같은 게 뭔가 지식을 쌓아나가는 거잖아요. 내가 뭘 하는 거거든. 이게 약간 영지주의 같은 게 그런 게 있어서 약간 그런 성질이 비슷하게 요한복음 좋아하는 사람들이 도마복음 좋아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도마복음이나 요한복음 같은 게 약간 저는 요한복음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도 닦는 느낌이 좀 있어요. 뭔가 신비한 느낌이 있고 막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막 깨달아 알고 가면 막 그게 이렇게 오는 그러면서 오는 같은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완벽한 타력 구원이거든. 내 힘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구원 자체는 그렇다는 거예요. 성화는 좀 다른 얘기겠지만 그게 인간의 자존심을 좀 무너뜨리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불교는 자력구원 느낌이 좀 있잖아. 뭔가냐면 이게 이렇게 하면 너무 간단하게 얘기한 거긴 하지만 뭔가 내가 뭘 쌓아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근데 기독교는 철저하게 그 반대에 있으니까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도마복음이나 이런 게 약간 더 끌리는 그게 약간 불교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도 닦는 느낌이 조금 있는 게 도마복음이나 영지주의 문서들이 그렇거든요. 요한복음도 약간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래서 불교랑 연결일지도 많이 짓기도 하고 결국 도를 닦는다는 건 결국 내가 뭘 한다는 거니까 약간 전적인 타력 구원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거를 좀 즐겨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근데 그거와 관련돼서 보면 사실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요한복음 저도 봤을 때는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 예정에서도 사실 논리적이 아니라 사실은 그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거죠.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정말 나는 모르겠다. 왜? 내가 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겠다. 태초에 하나님이 정해놨다고밖에 나는 표현할 수가 없어라는 자기 고백적인 언어가 사실 예정에 대한 표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 자기 고백적인 표현, 그러니까 남들은 구원 받았네 아닌가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도대체 내 안에서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근거를 뭐 믿었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걸 정말 내가 정말 모르겠다. 그러니 나는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 정말 태초에 나를 정해놓으신 거다. 그렇게 표현한 게 사실은 예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예정들은 되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으니까 나는 그렇게밖에 내 구원받은 걸 그렇게밖에 나는 표현할 수가 없어. 그게 예정이었는데 그걸 나중에 기계적으로 발전시키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니까 이제 뭐 이런 뭐 이중예언설까지도 가게 되고 이랬다는 거죠. 그게 지난주에 설명했던 그 믿음과 비슷해요. 믿음이라는 게 신뢰라는 거잖아요. 뭐 그거랑도 좀 비슷한 느낌이 받을 수 있어.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기독교의 중요한 그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은혜로 그게 그래서 하나로 엮이는 거죠. 그냥 공짜야. 그걸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 그게 믿음인 거야. 뭐 그게 이제 그럼 그걸 어떻게 그러고 순수하게 공짜로 믿음을 줄 수 있다면 어떻게 알아?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야라는 게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한 거라는 거죠. 뭐 하여튼 그러니까 여기 아까 약간 당신의 것이었습니다라는 것이 약간 이렇게 약간 예전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7절 넘어가 볼까요? 윈 에그노칸 호티 판타 호사 데도카스모이 파라수 에이신. 자, 윈 이제 에그노칸 이건 이제 그들은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라는 거죠. 이것도 완료인데 그들은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냐면 호티이아를 알고 있습니다라는 거죠. 뭐냐면 판타 모든 것들이 여기 아까 판은 요건 그 판은 약간 이거는 단수인데 판타는 복수형이죠. 호사는 그렇게 뭐 많은 모든 것들 이렇게 꾸며주는 거 이렇게 요 절이 당신이 나에게 주신 그 많은 모든 것들이 뭐 이런 거죠. 당신이 나에 주신 그 많은 모든 것들이 파라수 에이신 당신으로부터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내가 뭐 당신 뭐 이건 뭐 그렇게 크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그들은 그리고 이제 당신은 압니다. 이제 그들은 압니다. 당신이 내게 주긴 모든 것들이 당신으로부터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 볼까요? 1절. 호티. 왜냐하면 이럴 때는 호티가 이제 여기서는 뭐 because 뭐 이런 거겠죠. 어,
호티타 레마타 하 에도카스모이 데도카 아우토이스 카이 아우토이 엘라본 카이 에그노산 알레토스 호티 파라수 엑스엘톤 카이 에피스튜산 호티 수메 아페스테일라스. 자, 왜냐하면 타 레마타 말들 이거죠. 말들인데 어떤 말들이냐? 하 이것도 관계대명사입니다. 에도카스모이 에도카 많이 나오죠. 당신이 나에게 주신 말들을 데도카 데도카 아우토이스. 이번엔 데도카는 내가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주신 말들을 나는 그들에게 준 상태 주었습니다. 이것도 완료니까 준 상태입니다. 이런 거죠. 당신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데도카 아우토이스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카이 아우토이스 그들은 엘라본 람바노죠. 받아들였습니다. 뭐죠? 그 말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받아들였고 에그노산 받아들였고 이것도 안다는 거겠죠.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예요. 완료는 아니고 그들은 받아들였고 알았습니다. 알레토스 참으로 알았습니다. 호티 이하를 이것도 그렇죠. 뭘 알았냐? 호티를 알았는데 뭘 알았냐면 파라수 엑셀손 엑셀손은 1인칭입니다. 나는 나왔다. 엑셀로 휴먼 내가 나왔다는 것을 파라수 당신으로부터 내가 나왔다는 것을 그들은 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말들을 받아들였고 내가 당신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피스튜산 믿었습니다. 하는 거죠. 호티. 그러니까 여기서는 믿었다는 것은 이 내용에 대한 동의 같은 느낌이에요. 수메 아페스테일라스 당신이 아페스테일라는 당신이 보냈다는 거죠. 당신이 나를 보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개죠. 그들은 뭐냐면 첫 번째 그들은 말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알았고 그리고 믿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이게 세 개가 딱 있는 거죠. 제자들 얘기죠. 그들은 뭐 내 말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내가 당신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당신이 나를 보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19절. 자, 9절 읽어볼까요? 여러분도 같이 읽어볼래요? 우리 이런 건 안 했는데. 그래. 여기 계신 분들다가 그래 왜 어떻게까지 안 했지? 나만 읽지 말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계신 분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고 페리 아우톤 에로토 우 페리 투 코스무 에로토 알라 페리 혼 데도 카스모이 호티 소이 에이신. 진작부터 이렇게 할 거랬습니다. 그죠? 잠도 막 오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렇게 막 읽게 했으면 좀 더러우겠네요. 자, 나는 내가 페리 아우톤 이게 이쪽에 내가 에로토 청합니다. 구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비옵니다. 보통 이렇게 되는데 뭐 청하다, 구하다, 뭐 ask죠 영어에 뭐 이렇게 청합니다. 페리 아우톤 그들에 대하여 내가 청합니다. 청합니다. 빕니다. 우 페리 투 코스무 에로토 페리 투 코스모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에로토 하는 것은 우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구하는 게 아니라 뭐에 구냐면 알라 페리혼 그들에 대해서 관계대명사예요. 그들에 대해서 바랍니다. 그런데 관계대명사가 여기까지 이어진 거죠. 어떻게 되냐면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청하는 겁니다. 우 알라 not but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 알라 그래서 나는 그들에 대해서 청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청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청합니다. 호티 이때는 왜냐하면 에이신소이 그들은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당신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들어달라고 얘기하면서 약간 하나님을 압박하는 거죠. 압박한다는 게 좀 이상한데 당신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해줘야 되니까 약간 그런 게 인간적인 면모들이 드러나 있죠. 이 기도 속에는 자꾸 이제 그냥 당연한 게 아니라 당신 사람들인데 당신이 내게 준 사람들인데 당신이 이 사람들을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라는 그런 애절한 마음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애절한 마음이신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 기도는 그런 게 좀 들어 있어요. 약간 신적인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인간적으로 막 부탁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여기 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카이타 에마 판타 같이 읽어야죠. 자, 자 시작. 카이타 에마 판타사 에스틴 카이타사 에마 카이 데독사 다시 데독사스마이 엔 아우토이스. 자 그리고 타에마 나의 것들은 거죠. 타에마 그다음에 뭐 프라그마타 여기서 원래 things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나의 것들은 판타 모든 그러니까 모든 나의 것들은 사에스틴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에마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나의 것 내 모든 것들은 당신의 것이고 타사 당신의 것들은 에마 내 것입니다. 이런 뜻인 거죠. 이게 왜냐하면 이제 뭐 A is B 했을 때 보통 그리스어에서는 여기다가 관사를 붙입니다. Who A is B 이런 식으로 관사를 붙이는 게 A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어도 Who A 이렇게 돼 있으면 A는 B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사가 있는 게 A예요. 그래서 이게 관사가 근데 이게 이쪽에 있어도 뜻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에마 그러니까 만약에 에마 타사 그래도 이게 주어가 되는 거예요. 타사가. 예? 그러니까 관사가 있는 게 주어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며 했을 때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도 순서가 테오스가 먼저 나오고요. 테오스 뭐 에스틴 호 로고스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말씀이었다고 번역을 안 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다고 번역한 이유가 거기 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모든 나의 것은 당신의 것이고 당신의 것은 나의 것입니다. 그리고 데독사스마이 엔 아우토이스. 요 독사조의 말이죠. 독사조의 수동 완료입니다. 데독사마의 1인칭이죠. 나는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완전 수동 완료니까 엔 아우토에서 그들 안에서 그들 가운데에서 혹은 그들을 통해서도 될 수도 있고 그들로 인해서를 수도 있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서 그들 안에서 영화롭게 된 상태입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절절한 마음이 마지막 절에 오늘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절이죠. 11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카이 우케티 에미 엔토 코스모 카이 아우토이 엔토 코스모 에이신 카고 프로세 에르효마이 파테르 하기에 테레손 아우투스 엔토 오노마티 수호 데도카스모이 히나 오신 헨 카토스 헤메이스 헨입니다. n이 아니라 헨은 원 이런 뜻이에요. 자, 뭐 뜻은 되게 간단하죠. 우케티는 노모 이런 뜻입니다. 에이미는 IM이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인 거죠. 더 이상 뭐뭐 아닌다. 에이미 나는 있지 않다. 엔토코스모 세상에.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우토이스 엔토코스모 에이신 그런데 뭐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고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카고 그리고 나는이죠. 그리고 나는 프로세 에르효마이 당신에게로 갑니다. 이제 귀환하시는 거니까 파테르 하기에 거룩하신 아버지요. 아버지를 거룩하다고 부르죠. 테레손 이것도 명령입니다. 테레오 지키다. 말씀을 뭐 지키다, 명령을 지키다도 있지만 여기서는 지켜주십시오 이런 뜻이겠죠. 보존해 주다 이런 거죠. 테레손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그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들을 지켜 주십시오라는 거죠. 그들을 지켜 주시는데 뭐 안에서 지켜주냐? 엔토 오노마티수 당신의 이름 안으로 이름 안에서 혹은 당신의 이름으로 그죠? 이름으로일 수도 있고 이름으로가 될 수도 있고 n이라는 게 인인데 이름으로 이런 뜻이 될 수 있고 이름 안에서. 근데 어떤 이름이냐? 이건 관계대명사죠. 데도카스 또 나오죠. 데도카스. 당신이 나에게 주신 그 이름 안에서 그들을 지켜. 당신이 나에게 주신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 주십시오. 그런 거죠. 히나 뭐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위해서냐면 오신 헨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카토스 에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처럼 헤메이스. 우리처럼 그들이 하나이도록
당신이 나에게 주신 그 이름 안에서 그들을 지켜 주십시오. 이런 거죠. 여기서 사실은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 영지주의하고 관련돼서 돌을 닦는 것 같지만 사실 요한복음은 돌을 닦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사실 그런 내용을 다루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영지주의하고는 오히려 정반대되는 길을 걷는 게 이제 요한복음이 있다라는 것도 하고 여기서 이제 하나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오해를 조금만 설명해 해봤으면 좋겠는데 물론 제 생각이긴 한데 보통 하나가 되면 약간 합일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약간 신비주의적인 느낌이 있죠. 근데 이게 신비주의라고 얘기하면 이게 사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그게 중세에도 이제 메카르트나 오면서 중세 신비주의가 뭐 고대부터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데 신비주의라고 하면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합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합일보다 더 나아가서 합일의 체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비주의는 항상 그 체험이 따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합일의 이게 마치 하나가 되십시오라는 게 그렇게 이해하면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건 아니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무슨 신비주의 체험과는 좀 거리가 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신비주의 체험에서는 사실은 이성보다는 체험을 더 중요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느낀 개인적인 경험을 중요하지 돼서 신비주의라는 거는 사실은 그것이 갖는 굉장히 큰 힘이 있어요. 뭐냐면 정말 합일되는 그 체험을 하니까 이거는 굉장히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근데 이게 단점이라 보면 그것만 계속 몰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개인주의적으로 가고 뭘 역사적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탈역사적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이 신비주의가 갖는 그 한계랄까 약간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성적인 메타포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합일됐다는 그거는 그 엑스타시나 이런 경험들 같은 것이 약간 성적인 것과 약간 이렇게 좀 그 약간 좀 유사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좀 있어요. 그 합일이라는 게 좀 그렇거든요. 비유적으로 보면 사실 남녀간의 합일이 제일 그 합일로 하나가 된다는 데서 되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에로틱한 이미지를 준다거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좀 한계가 있지만 나름대로 장점도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정말 하나의 신비를 체험한다는 것. 근데 사실 요한복음은 체험하고는 좀 거리가 먼. 왜냐하면 사실 처음부터 로고스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도마가 이제 의심 많은 도마라고 얘기하는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그 도마에 대한 설명도 사실은 합리적으로 자 이렇게 그 체험이라기보다는 너 손에 넣고 만져봐라 이랬을 때 그건 체험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개인적인 체험도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자리에서 벌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신비주의적인 그런 걸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 하나가 된다는 게 계속 맞아. 너희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안에 너희가 있고 그러면 약간 그게 약간 신비주의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요한복음의 전체 기조는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다. 오히려 그렇게 체험으로 오는 합일, 로고스를 무시한 이성을 무시한 합일과는 정반대의 흐름에 있는 게 사실은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하나 된다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걸 좀 다르게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들 안에 내가 있고 우리가 하나라는 것은 조금 다른 그런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영을 통한 어떤 교류 같은 느낌? 약간 오히려 그런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면 이제 영이라는 우리 좀 이따 마지막 테마가 영이라는 테마인데 그 영을 뭐 보혜사도 영이잖아요. 영을 내가 보내주겠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성령을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가 되는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영이 그걸 통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영을 통한. 그때 이 영은 또 영원 불멸의 푸시케하고는 좀 다릅니다. 푸념하는 약간 다른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건 되게 여러분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그 보혜사에 대한 그런 기능을 보면 굉장히 이성적인 기능들이지 체험적인 기능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되게 너를 생각나게 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여러 영에 대한 그 얘기를 쭉 기능들을 얘기했을 때 기억나게 한다든가 모든 것들이 보면 체험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그렇다면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느낌이 훨씬 좀 더 우리가 하나 된다는 느낌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영과 영을 가지고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 교류 속에서야 하나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 딱 나타나서 후 하신 다음에 영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뭐랄까 성령이라는 것도 뭔가 어떤 이렇게 뭐 좀 그 메타포가 조금 그런 의미에서 조금 오히려 더 로고스하고 가까운 느낌에 있는 영으로서의 교류 그게 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들어옴으로써 하나가 되는 그 느낌
그 우리의 영이 서로 통하면서 우리의 영이 하나 되면서 그게 하나 된다는 그런 느낌? 약간 요런 게 혹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오늘 문득 좀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혹시 하나가 된다는 게 체험적인 그 신비주의는 아니다. 신비롭긴 하지만 이것이 신비주의로 간다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진 않다. 그렇게 체험 중심으로 가는 신비주의는 아니다라는 느낌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뭐 요 정도까지 하면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럼 뭐 시간이 제법 갔지만 어차피 그 성령 강좌 본문은 너무 짧으니까. 질문 하나만. 네네네. 이번 지난 본문이 음, 그 진리의 영에 대한 네네네네. 진리의 영이죠. 네. 진리의 영이 음, 이제 거기서 예수님이 교차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교차적으로. 그리고 또 생각났던 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맞아요. 약간 말씀하신 그처럼 네네. 약간 그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음, 여러분들이 체험의 영역보다는 그런 것 같아요. 진리를 내가 깨닫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사는 영역.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 그러면 또 체험상 막 자꾸 체험하고 관계가 되는데 오히려 요한복음은 그것과는 다른 걸 얘기해. 아예 처음부터 로고스를 얘기하니까.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면서 그 말로 이렇게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강조한 것이 오히려 체험으로 들어가는 그 당시가 오히려 또 그게 더 강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데서 오히려 그 신비주의 속에서 그거와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좀 요한복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영이 좀 있습니다. 그 영이라는 것도 오히려 체험 위주의 성령 체험보다는 다른 걸 강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여튼 뭐 이렇게 여러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영에 대한 다양한 차원이 있으니까. 마치 영혼이 이렇게 확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런 체험 같은 요소도 있지만 그거와는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약간 그 진리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